할렐루야.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시록 제4장, 오늘 지난주 3장 봤고요. 4장에 있는 말씀, 사실 계시록 22장까지 꼭 전하고 싶었는데 그만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계시록에 관한 책도 사고 또 준비도 많이 했는데 이거는 계시록은 꼭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거든요. 칼빈은요, 계시록에 너무 문자적으로 상징이 많아서요, 정말 우리 합동축의 칼빈은 가장 대부인데 칼빈의 주석이 요한계시록만은 안 했어요. 두렵고 떨려서. 그런데 계시록을 꼭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이 다 배경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도 요한이 그 당시 AD 70, 90, 100년 그 사이에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할 때 그는 반모섬에 유배 가서 하나님께서 넌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좀 얘기해라,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이 비밀의 말씀.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비밀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도미니아 황제들, 아주 강팍한 정말 악한 지도자들이요, 광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순교, 희생, 사형, 사자굴에 쥐고 그렇게 미친 자가 되어서 공포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희생하고 순교하고, 지금도 북한, 이슬람 그런 사회주의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세요. 4장 1, 이 루에 내가 보니, 이 루가 뭡니까? 1장부터 3장이고 특별히 2장, 3장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 7교회 하시고 나서 너희들이 그래 교회를 섬길 때 너희들이 참 수고했는데, 근데 수고했는 거 보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그러나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들이 있어.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잘하고 성장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의 신앙생활,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7교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어야죠. 근데 한 번도 안 읽고 듣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삶을 깨어있게 살아가려면 계시록 또 다니엘서를 읽으셔야 돼.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비밀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주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4장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적으로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기억해. 그래서 이 이루에 내가 보니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열린 세계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열린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있고, 또 여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 지옥에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신앙이 하늘이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하늘이 안 열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둔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열린 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다음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 형이 널 죽이려고 그래, 빨리 도망가. 그래서 삼촌 네 집으로 도망가다가 루스 들판에 서 있을 때 누워서 이거 어떻게 해라 불안하고 이럴 때 누워서 잠깐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 출애굽기 창세기 28장에 보면 꿈에 본죽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죽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꿈에서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야곱은요, 이 오르락 내리는 사닥다리를 보고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체험했어요. 그러고서 그가 루스도를 불신할 때 500km가 되는 그 과정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 힘들고 그냥 걸어갔고 생활했던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하늘이 열려야 돼. 그게 신앙의 초보의 길이죠.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지개만 피도 하늘이 열렸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게 돼요. 느끼게 돼. 내가 느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너무 강팍했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기 전에, 엎드려서 변화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잖아요. 7장 55절에 보면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 돌로. 7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돌에 맞아 지금 순교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이 보면 하늘이 열리고 우편에 하나님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울까 힘들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으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영광, 기쁨, 축복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신앙에는요, 열린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이런 누가 이런 것들 느끼죠? 여러분, 손명희 씨가요 쓴 서시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신앙의 눈이 열리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철원에 보면 이렇게 하죠. 나 가지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제 정말 송명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소유한 것 정말 신체 장애 말하는 것도 보면요 무섭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고. 어느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어느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송명희는요 이것을 선택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고. 하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거예요. 그가 쓴 이제 서신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 그렇죠? 이 송명이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돈이 없고 연약하고 무슨 그러면 사실 귀찮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송명이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 하늘을 향한 손을 들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사람 22절에 보면 주의 종들에게 행하신 언약을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린 세계가 있고요. 그래서요 열린 세계를 알아야 돼. 그렇죠? 열린 눈이 있어야 돼요. 열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랍 왕이 있을 때 자기가 나라를 이스라엘 사람들 점령하고 이끌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언제나 비밀이 폭로되고 작전이 폭로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야, 너희들이 여기 우리의 간첩이 있냐? 왜 우리들이 얘기한 걸 너희들이 다 알려줘?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엘리사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까지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야, 빨리 잡으러 가, 잡아와. 그래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많은 군대를. 야, 엘리사가 어디 있지? 도단성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잡아라. 그래서 많은 군사들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군은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는 그 집에, 우리 집에요, 저녁에 경찰이 2명만 왔어도 우리 발발발 떨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경찰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많은 병력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딱 그랬을 때,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그러면서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과 산이 가득 엘리사를 돕더라.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20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무리가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신앙은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은 암송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좋았고, 예수님이 선택받아서 올라갔다, 이따가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여기에 우리 초막절 여기서 영구히 살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죠. 신앙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래 신앙의 길을. 또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요, 하여튼요,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사람 스데반을 죽이고 핍박하다가 정말 연단의 훈련을 지나서 그가 영적인 은혜를 많이 체험하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한 사람을 하노니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지라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밖에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사도 바울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어. 영적인 것들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영적인 마음도 열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에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 있죠? 굳은 마음들, 돌짝방 같은 마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를 통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돼요. 하얀 신앙생활이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목장도 한계를 뛰지.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과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또 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귀도 열려져야 돼.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뭐죠? 7개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들으라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실 때 무슨 소리 할까요? 칭찬만 할까요? 그래,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렇죠? 회개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왜 칭찬하는 소리만 듣잖아요. 들으려고 원하잖아요. 싫다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의 소리를 좀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정말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야 돼요. 회개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이 회개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어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그리스도에는요 성도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열린 길이에요. 열린 길이 뭐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길, 좁은 길, 골고다의 길,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찬양에 보면 이렇게 주님과 하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창자가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마르는 눈물 타는 목마른 피로 질든 십자가 위에 하늘에 솟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게요? 세상 자를 보기에는 다 버림받은 거지만 우리는 주님 가신 열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도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3장 27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 그러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어. 우리의 마음이 열려. 여러분, 예배도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마음과 몸과 정성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찬송가가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찬송가는 무슨 찬송가죠?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렇죠? 장례식 때 한번 소천에 쓰고 입감 발인, 또 학원 예배, 또 또 마지막 위로 예배 드릴 때 이 찬송 꼭 불러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잠시. 얼마나 사시는 것 같아요? 몇 년, 오래 살 걸. 잠시. 본향을 향하네 가세에 뭡니까? 하룻밤 머물고 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이고 여행길이고 순례자의 인생길 아니겠어요? 그 찬양이 뭐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왔다가 주님이 야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생 나그네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반전이잖아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살리.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들의 인생에 놀라운 게 뭡니까? 잠시 세상에 살면서 열린 천국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에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영원토록 살리로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면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은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으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사모함이 기다니 내가 그리던 주를 뵐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여러분, 이거 찬양 부르세요. 너무 멋있는 찬양이잖아요. 사실요. 오늘 대배 시간이니까 안 부르려다가 오늘 이제 열린 문, 그래서 제가 선정을 한 거예요. 사실 제목도요, 열린 문. 그렇게다가 하늘의 보좌 또 바꾸자. 그래서 하늘의 보좌로 바꿨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우리가 다 서게 쓰잖아요. 쓸 때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혔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우리의 인생을 다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열린 문이 아니라 문이 닫혀 있다면, 주님 막아 있다면 어떨까요? 인생이 어떨까요? 그건 실패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 순간에 이런 찬양 부르면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찬양이죠? 이렇게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도 평생, 그죠? 슬프고 가난하고 넘어지고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군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즉 속에 근심 걱정 밖에 늘 시험하고, 그치? 인생이 늘 시험하고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짐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할렐루야. 이런 마지막 순간이, 이런 마지막 시간이 오면 이런 찬양 부를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천국이 분명한 거예요. 하늘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여기 세상에 돈이 많아. 성경에 기록된 부자들 똥새고 소출해서 부자가 되는데 이제 쌓아놓자 하고 그 마지막에 야 네가 그렇게 돈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치냐? 내가 너 오늘 밤에 널 부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인생이 어떻게 될 거야? 너는 열린 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넌 닫혔어. 하늘의 문이 닫혀 있어. 이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여기 거지와 부자들의 나사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는 집에서 채고 옷, 한경 먹고 마시고 놀고 한영받고 존경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근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나요? 열린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닫힌 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 목사로서 느껴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하늘의 문은 닫혀 있고 세상의 문만 열려 있는 곳을 보게 돼. 나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들을 보면 하늘의 문은 다 닫혀 있어. 근데 세상의 문은 너무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문은.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은요, 야, 세상의 문은 좀 닫어. 하늘의 문이 열려야지. 근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하늘의 문은 거의 다 닫혀 있고 세상의 문은 너무나 바쁘고 분주고 할 일이 일주일에 168시간, 금요일도 1시간 나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의 문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잖아요. 110년 방주 짓는데 방주를 짓 때 창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어디다 달았을까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창을 위에서요. 창을 옆에다 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야 창을 위로 내. 왜? 열린 문이야. 열린 문. 여러분 보세요.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의 삶 속에서 내가 창이 열려있느냐 닫혀 있느냐, 영적으로 닫혀 있느냐, 하늘문이 닫혀 있느냐, 세상의 문만 열려있느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결론 짓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거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일생의 사랑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이 세상이 온 것이라. 그래서 마지막에 주신 말입니까?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주님을 더 사랑해요. 세상은 조금만, 세상 우리가 살아가니까 여기서 지탱하고 계시니까 세상에서 지내야 되잖아요.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직장 해야 되잖아요.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결과 가룟 유다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 가룟 유다, 또 롯의 초가 되게 하시오. 롯의 초, 또 삼손이 되게 하시오. 그는 하늘 문은 닫고 세상의 문이 열렸고 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읽어보세요. 지금 계시록은 마지막 때 되어질, 말세에 되어질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마지막 시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을 보셔야 돼요. 정말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시대를 알려면 마태복음 이 세상에 어떻게 징조가 이루어지는 건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2장, 8장, 9장, 10장 보셔야 되고 계시록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이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서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야 사도연아 이제 올라와.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야,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야. 마땅히 되어질 것을 내가 보이라.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3번이 기록되어 있어. 지금 4장이죠? 1장 1절에 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어질, 속히 되어질 일. 속히 되어질 거니까 긴급 발동이 비상 그런 거잖아요.
속히 되어질 일.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이 속히 되어질 일을 여러분 믿는 거 있으세요? 뭐가 속히 이루어지죠? 또 보세요. 22장에도 계시록의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22장에도 6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 서론 4장 마지막에도 마땅히 되어질 일, 속히 분명히 되어질 일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너한테 모르는 거야. 한 번만 잊어봤어요? 아니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 계시록에 3번씩이나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5장 6장실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1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앞으로 당할 일들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어. 너무나 큰 재난 있어. 지금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훨씬 복이 있어. 중간에 딱 얘기를 해줘. 그렇죠? 어느 곳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조금 이제 다니엘서도 보고 조금 이제 성경을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되어질 사건들을 보시려면 마태복음 24장 있는 말씀, 또 다니엘서를 봐야 되고 계시록에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그때 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내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뭐가 있어요? 환란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란. 여러분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요 과거에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 그렇죠? 막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무감각하죠. 또 그렇지 자연재해지. 근데 벌써 성경에 보면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환란이 앞으로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4절 읽어보세요. 거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요래는요 지금은요 미국 간다 어디 간다 당일치기야. 당일 왕래 속도가 사람들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 강릉 갔다 하루 갔다 오고 목포 하루 갔다 오고 부산도 하루 갔다 오고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속도들이 너무 빨라. 왕래 이거 보지 다니엘서 3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옛날에 부산 한번 가려면 하룻밤 자고 왔잖아요. 그렇죠? 목포 한번 가 하룻밤 자고 와. 강릉도 이제는 갔다 와. 그리고 또 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많아. AI 시대이기 때문에 다 똑똑해. 못하는 사람이 없어. 모르는 게 없어. 다 지식이야.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런 말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 보면서요 야 정말 참 그렇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뻣뻣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야 오늘의 정치하는 인간들이 똑같으네. 뻔뻔해. 거짓말 나와서 솔직한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 거짓의 박사들의 거짓. 백성들은 정직한 것 같아. 회사들은 정직한 것 같아. 또 보세요.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뜬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앞으로 이제 성소 성전을요 그냥 부터. 조금 더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은 무슨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0장 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지금 깨닫게 알려줄게 또 그런 말이에요. 11장 40절에 보면 뭐라 하죠?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구와 마병이 많은 배로 회오리 발쳐 그에게로 마주 나와
그 여러 나라의 친구, 힘 있는 나라들이요, 약한 나라를 친구가 빼앗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다니엘서 그렇게 있고요. 디모데서는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디모데서 보면 이렇게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쾌락도 하나님 쾌락 더 사랑.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모양은 형식은 다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야, 그 교회 다니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마지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인간이요 지금 154, 120세 산다고 그러잖아요. 100세. 그렇죠? 한국 여성들이 80 몇 세까지 사잖아요. 평균. 한국 여성들이 80 몇 세예요. 여성이. 남자는 80 몇 초고. 그렇잖아요. 더 장수하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시대에 여러분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고. 제가요 은퇴를 딱 생각하기 전까지는요 이런 걸 넘어서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례비를 받아야 내 카드 쓴 거 준 거 다 맞고 그랬어요. 그래. 이날달 이번 달 받아야 내가 맞고. 근데 저 어차 보니까 아차 하니까 은퇴하는 게 뭐 재물을 좀 쌓아야 되겠다. 알더라고 저축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뿐만 아니라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돼 불같이 너희 삶을 모르는 너에게 말세에 뭘 쌓아요? 재물을 쌓아요. 재물. 베드로후서 3장 3절 또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 시대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느껴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몇 가지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에요. 16장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거짓 영들이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니까. 목사 입에서 나와. 왜?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시네 큰날. 밑에 보시면 그런 걸 역대하도 그런 말씀이 기록했어요. 역대하 18장 20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돼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탄이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사람들을 다 속여 넘어뜨리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비참하게 빠지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세요. 말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죠. 이렇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갈라디아서는요 마음에 부어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어디에? 육체에 부어줘. 마음에 부어줘. 여러분 우리가 전자를 선택하겠어요? 악한 영,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살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자녀들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한상을 누리는 꿈을 꾸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늘에 열린 분이 있어요. 열린 분이.
여러분 삶에 문이 닫히면 안 돼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안 돼요. 이 시대에 되어질 사실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2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곧 성령의 감동에 되어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 시대는요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삶 속에서 성령의 감동,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이 뭡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죄에서 책망 안 하면요 여러분 다 의인이라니까요. 난 다 괜찮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죄인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16장 14절에 본 그가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9장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로 9장 31절 또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몇 절이죠? 고린도서 2장 13절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시대는.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게 신앙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어떻게 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 더럽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연약함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요 지금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을 봐야 돼요. 열린 문. 닫히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그렇죠? 기도가 닫히고 그러면 신앙생활 어떻게 병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을 마땅히 보여주시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대 속에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까 안 가르칠까요? 가르치신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제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죠? 무슨 삶을 살아가야죠? 기도해. 하나님께서 저를 축체적으로 가르쳐 주실 줄을 믿어요. 너희 삶 속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중요하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에 읽어보면요 보좌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오냐? 14번 나와요. 13번인가 14번. 보좌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통치, 절대 간섭, 절대 다스림,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간섭,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늘에 보좌가 있고 보좌 위에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좌, 절대 간섭, 통치, 다스림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앉으시니 보좌에 있는데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앉으셔갖고 하시는 게 뭡니까? 앉으신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보좌가 어떻게 보시냐? 벽옥은 거룩하심, 홍보석은 공의와 심판, 무지개는 신실하신 국률의 약속, 녹보석은 그의 선하고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좌 위에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에 금관을 썼더라.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보좌에 24장로들이 24장로는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다 입었어요? 흰 옷을 입었어. 흰 옷을 입고 뭐 했어요? 머리에 금관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일본에서 유니버스도 그 올림픽 열리고 있잖아요. 저녁에 가서 꼭 1시간씩 봐요. 신기록 내는 것들. 육상 얼마나 정말 신기록에 도전하잖아요.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1500m 신기록 내고 하여튼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얘기하려는 것은요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하실까요? 생명 바쳐, 인생을 바쳐. 한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래갖고선 금메달을 따면 뭐지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면 어떻게 해요? 면류관이 쫙 메달 따. 이러면서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메달을 주는데 오늘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이요? 영원한 금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면류관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은메달리스트네 동메달.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뭐죠? 영원한 금메달이에요. 영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원한 영광의 관. 믿습니까? 세상의 감독이 좋다고 자랑하고 가보라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12지파 12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금면류관 영원한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뭡니까? 잠깐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안개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의 안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더 얻어야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도쿄에서 같은요 유니버스 금메달 따 잠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 금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너는 우리의 시민권 어디 있냐? 하늘에 있다고. 믿습니까? 신앙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않아요? 땅에 있으면 상관없어. 난 땅에서 형통하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은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영원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 빛한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령 완전 일곱령 성령의 완전 숫자 일곱령이라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가득하더라. 수정 유리바다는 의롭다는 거, 깨끗한 것,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스스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의롭다는 건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렇게 거기에 네 댕물이 있는데 7절에 첫째 댕물은 사자 같고 둘째 댕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댕물은 얼굴 사람이라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 이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여러분 사자는 어떻게 용맹스럽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실히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자가 쭉
그러면서도 둘째 생물은 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하고 그렇죠?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 이게 표상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송아지 같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충성하고 대강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맡겨진 일에 어떻게 충성,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충성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수리, 영적 생명의 표상이 활을 날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요, 결론을 이렇게 짓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안에 전능하신가. 전에도 이제 장천. 여러분 보좌에 계신 분들이 뭐예요? 거룩해요. 주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신앙인의 삶이 뭡니까? 거룩의 능력이에요. 거룩의 능력. 거룩하다. 거긴 때가 있으면 안 돼. 죄가 있으면 안 돼. 거룩하게. 그러면서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셔. 그렇죠? 전에도 창조하셨고 진행하셨고 오늘까지 이신 그분이 장차 오실 분, 그분이 어떻게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자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해요. 우리는요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마지막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짐을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힘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37장에 보면 보라 내 영을 너희 속에 그 속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에서 보면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볼게요. 오늘 시대에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그렇죠? 할 일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 같아요. 느끼고.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마땅히 되어질, 속히 될, 반드시 되어질을 가르쳐.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세요. 야, 너는 한번 네가 지금 살아가는 게 한번 돌아봐. 어떤 것이 옳고 그러면 깨달아봐. 그런데 그래야 심령이 평강이 있다. 그런데 뭐지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싫어, 가지 않게. 난 싫어. 너무 힘들어. 대강 살지. 그렇게 살아가야 돼? 17절에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런 말씀이잖아요. 17절에는 또 뭐라 그러죠? 또 읽어보세요. 같이 읽게.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오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아.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매인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좁은 길을 주님께 성가시러 안 갈 거야.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안 갈래. 그리고 난 그 말을 듣지 않을래.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 말씀대로 열린 문을 가지고 향해서 그 우리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열림. 그래서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 말씀 보고서요 이 말씀이 이 찬송이 떠올라왔어요. 무슨 찬송이냐면 이런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제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제 다시 쓴 날. 신앙은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걸어가 늘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4장 읽어보고 근데 다음 주부터 제가 설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튼 4장 읽어보세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경비와 찬양 한 장